할렐루야. 1년이 금방 지나가죠. 1년 지나면서 참 감사한 일도 참 많았고 또 힘든 일도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없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애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갔더니 손양한 목사님께서 두 아들 순교 감사 헌금 봉투가 지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누구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 헌금 봉투 한번 보여주세요. 손양한 목사님이 이제 동신이하고 동인이하고 안재선이라는 청년회에서 여수 반란 사건 때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손영환 목사님은 두 아들 순교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헌금 액수가 손양한 목사님의 10년 사리치를 드리다고 합니다. 참 놀라는 애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 앞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손양한 목사님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너무너무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양아들 삼은 사람의 아들, 손양한 목사님께는 양손자라고 그럴까요? 그 아들이 부룬디 가서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시 병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크죠. 손양한 목사님께서 감사하면서 9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은 하나들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근래에 이동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범위하고 항인데요. 큰아들이 암으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지구촌교회에 올려주신 이동훈 목사님이 10가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10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동정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무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참 깊은 감사죠. 아들이 이 땅을 떠나갔는데
부모가 감사하는 것, 이보다 더 깊은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3년 지나면서 온라인도 들여보고 또 편안해져 봤잖아요. 근데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느냐, 우리가 진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하게 살면서 안주할 거냐,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냐. 우리 인생에 항상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받을 땐 참 힘듭니다. 고난이 지나간 뒤에 참 고난이 내게 유익했구나, 내 신앙을 자라겠구나, 참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없을까? 사람 누구나 편안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깊은 단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하나님 은혜는 큽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AD 51년에서 52년 사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뒤에 AD 55년에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온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분쟁하고 있다. 음행 사건이 있다.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고소하고 있다. 그 뒤에 또 서신이 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서신이 왔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라든지,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성만찬 때 부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문제라든지, 은사가 남용되는 문제라든지, 부활할 때 영은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모금해서 보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에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 그들에게 격려와 필요하면 책망도 하려고 합니다. 두 번 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첫 번째 갔다 와서는 두 번째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가면 또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혹시 그들이 또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아껴서 그들이 힘들어할까 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가 들려온 거 보면, 바울 사도가 두 번 오신다더니 한 번밖에 안 왔잖아,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AD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의 심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 가운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있기를 원하는지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란 말을 강조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야,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잖아.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내가 사도 맞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밖으로는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워했고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덕되지 않는 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3절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데일 카네기 전집 8권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먼저 기뻐해봐라. 그럼 기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찬송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 때문에 눈물 겨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터에 보면은 많은 환난이 밀려와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깊은 위로가, 내 속에 깊은 감사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생명 바치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걸머지고 사형대에 돌아가신 걸 끝났다면 우리가 아무 위로가 없을 거예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죠. 위로가 넘치게 되죠. 내 속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 줄 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큰아들 범이라는 친구 변호사가 암 투병하며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환난 중에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음으로 암 투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부러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담담히 받아들여 봅시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우리 속에 깊은 위로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 깊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면요 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 깊은 위로를 주시고 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래도 그러할 줄 알미라. 소망의 견고함은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래도 그러할 줄 안다. 자, 고난받고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참 그는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오늘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맹수의 밥이 될 뻔하기도 하고 40의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갖다 버립니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살지 못할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게 하고 정금 같은 신앙 우리를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을 재료할 때에 마지막에 금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 순금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담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환난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사망에서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에 겨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편안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고 더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삶의 우리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편안하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짧게 보면 우리가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힘들어하고 하는데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00m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요, 5000m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요, 2만 m 내려보는 거 달라요. 하나님은 무한 데서 보시잖아요. 제일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서 볼 때는 우리에게 편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도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간노라. 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제 도로와 이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그 해안 지역에 있어요. 에게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 옛날에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갔는데 막 문이 열렸단 말은 뭐냐면 막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상황을 이렇게 교회 상황을 보고받으려고 그러는데 디도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령이 편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그래가지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를 건너갑니다. 마케도냐는 지금 그리스 동북부 지역이에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마케도냐에서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죠. 이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최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에 감사한다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패했단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깐 패해도요 결국은 이긴단 말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이거는 이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의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디도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들어옵니다. 행렬 제일 앞에는 원로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수가 서고요. 나팔을 불며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들. 포로 중에 보면 왕도 있고, 주사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병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렬에 섭니다. 그 다음에는 악기를 타는 사람이 서고요. 그 다음에 하급 관료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향을 불태워서 향로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그 행렬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 의자에 서 있는 개선 장군, 그 다음에 그 가족, 그리고 승리한 장군들과 병사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향로에 향을 불태워갖고 이제 향이 막 날아갑니다. 앞에 선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일까요? 사망의 냄새예요. 뒤에 선 개선 장군과 함께한 군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란 말이죠. 이렇게 개선 장군이 주피터 신전을 향해 갑니다.
개선문을 통과해서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 마지막 도착하면 포로들은 대개 처형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 처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향이 사망의 냄새가 되죠. 그리고 개선 장군과 그 병사들에게는 상을 주게 됩니다. 생명의 냄새가 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항상 이기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죠. 생명의 냄새를 뿌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라. 항상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오르막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개선 행렬 가운데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 뒤에 우리가 줄을 섭시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점에 도착하게 되고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풍겨내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하늘의 상이 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